먼저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지요. 즐겁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관련해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와 큐티로 대신합니다. 금요일은 추석 당일이라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나가시다 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굉장히 귀하고 좋습니다. 주일은 1부, 2부 그리고 자녀세대 통합으로 2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다시 모이는가? 다음 주 수요일 새벽과 수요 예배 때 다시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점심 식사는 각자가 드시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은 따로 교회에서는 식사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각자가 인근에 나가셔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어느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청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또 오골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냥 치킨집에서 나오는 닭도 맛있는데 건강하게 키운 청개와 오골개가 턱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무슨 버섯이죠? 까뭇까뭇한 버섯 그거 무슨 능이버섯. 안 드시고도 어떻게 드신 것처럼 하세요. 장로님께서는 요즘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능이버섯도 들어가고 아무튼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육수가 정말 괜찮았어요. 제가 실은 이교영 장로님과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못 모시고 간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못 모시고 갔겠어요? 지금 실은 어제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의 신방대원으로 갔는데 닭 2마리가 거식이 됐어요. 근데 이교영 장로님을 모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권사님을 모시고 갔으면 그날 청개 오골개 작살났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든지. 그 옆에 닭집이 있잖아요. 닭장이. 그날 장닭 2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예. 저녁에 국물 갖고 또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 집에 오래 머물렀던 기억이 있고 외할머니 집에 오래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다 의성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닭을 이렇게 키웠어요. 저녁에 되면 닭장이 그냥 다 들어와요. 그러면 바깥에서 문을 탁 닫고 새벽 되면 얘들이 엄청 짖어대는 게 아니죠. 꼭 끼워해요. 문 열어달라고 닭장. 그리고 열어주면 얘들이 막 나와서 돌아다니고 마당에서 주로 놀아요. 주변 막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뭘 봤냐면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어미가 어떻게 소리를 냈는지 꼭꼭꼭 했는지 그러면 뿅아리들이 어미 날개를 수룩 이렇게 들어와요. 한 10마리나 되는 새끼들이 순식간에 수룩수룩 들어와요. 신기해요. 어떻게 이 좁은 날개 아래 다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춰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못 보셨어요? 노란 뿅아리들이요, 어미가 뭐라 탁 하면 수룩수룩 들어와요. 만약에 뿅아리가 어미 날개 아래 모이지 않게 되면 그 뿅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받지 못해요. 절대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 어미 날개가 시원찮아 보이지만 뿅아리에게는 최고의 안식처고 보호입니다. 산성이고 보호처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다 말씀하세요. 모으려 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논쟁의 그 마지막 결론으로 사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종말 설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서 논쟁했던 당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평신도 대표자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대표자인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 모습이 날개 아래 모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 논쟁에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날개 아래에 모이지 않는 그 모습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3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심정이 되셔서 이때 부르는 이름은 기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 불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실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오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마음은 기쁘실까요? 하나님 마음은 슬프실까요? 어떠하실까요? 3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날개 아래에 모이지 않는,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도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바리새인과 평신도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종교인을 대표하는 서기관,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렀어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어미닭이 부르는데 새끼가 오지 않을 때 그 어미닭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와 소통하지 않고 떠나 있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오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눈물이에요. 이름이 기뻐야 되는데 아픔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개야 부르지 않습니다. 어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보입니까?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는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어와둥둥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8편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사람은 결국 누구이겠어요? 모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단 다윗입니다. 나 다윗,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 그냥 사람을 대하는데 또 다윗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대단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찮은 자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말할 때, 그 고백할 때 어떤 느낌인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윗이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오늘 내 이름은 슬픈 이름입니까? 기쁜 이름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슬픈 이름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이지 않을 때 첫 번째, 내 이름이 슬픈 이름이 됩니다. 참사랑의 이름이 슬픈 이름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슬픈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일 때 내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되고 참사랑이라는 이름이 기쁜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고 싶으신 기쁜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기고 싶은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날개 아래 모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멘. 여기까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게 했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죽입니다. 무엇을 죽이죠? 선지자들을 죽였네요. 단순히 사람 하나 칼 들고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칼을 들고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쉐마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욥의 두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의 강년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선지자들을 죽인 모습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당시 평신도 영성 대표자들인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인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파송된 자들 돌로 쳤다 그랬죠. 돌로 쳤다는 것은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무너뜨렸죠? 파송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짓밟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계산해보고 주판 튕겨보고 내가 이익이 좀 더 되고 내가 좀 더 편안한 길만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거룩한 길인데 그 길 걸어가지 않고 늘 주판 튕기면서 편안한 길, 내 몸이 좀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이리저리 계산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돌로 짓밟아버리고 돌로 쳐버린 겁니다. 누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그 날개 아래 모이지 않는 그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겁니다. 쉐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순종이라 부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는 길임을 확신합시다. 예,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세요. 우리는 지나간 거는 보지만 당장 1시간 뒤에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1시간 다음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맹인이시여. 대단한, 정말 어리석은 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동시에 다 보고 계세요. 이재백 인생을 한 번에 쭉 보고 계세요. 참사랑교회 그 공동체의 삶을 한 번에 쭉 보고 계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한 번에 지금 통시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말씀이 가장 옳은 것이고 그것만이 사는 겁니다. 당장은 언더우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선으로 가라 그랬어요.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 즐겁게 헌신했을 겁니다. 중국으로 가라 그래도 당시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파송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안 선교에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국도 기쁘게 헌신했을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결단이 하나 있었어요. 조선으로 가라. 단 한 명도 선교사를 들여다보내지 않은 땅, 그곳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프리카 식인종, 그리고 남미 아메리카에 5명의 그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가 아우카 부족에 도착하자마자 잡혀 죽었던 그런 말씀을 들었죠. 선교사님 일대기를 들었죠. 그거하고 똑같이 당시 조선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조선은 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너 조선으로 가라. 주판을 딱 튕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아니고 일본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판을 튕긴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중국에 지금 해안 선교가 이제 발달했고 이제 내지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를 그 정도로 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판을 튕겼을 때, 주판을 튕기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냥 그대로 순종해냅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그때도 불렀는데 다 거절하고 다 주판을 튕기며 때로는 헌신을 해도 일본 정도까지만, 일찍 개방한 일본 정도까지만, 때로는 헌신해도 중국 정도까지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조선으로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주님 날개 아래 오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가 옳았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옳았던 겁니다. 조선이 이렇게 변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만이 가장 선하고 옳은 거라는 겁니다. 주판 튕기지 마세요. 소경이 주판 튕겨봐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을 알면 주판 튕겨도 됩니다. 1년 후를 내가 안다면 주판을 튕기십시오. 모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통치적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같이 따르지 마시고요, 대세 따르지 마시고요, 유행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가를 기억하십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항상 어떤 시즌이든지 가뭄이든지 너무 뜨거운 때이든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죠? 시내잖아요. 시내. 우리나라는 시내가 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철에도 물이 얼지 물은 흐르잖아요. 혹시 그 사바나 지역이나 사막 지역이나 건기 지역을 한번 관광으로 가보신 적 있으시죠?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 때는 강이 되었다가 건기 때는 강이 말라버리는 것을 와디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기 때도 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도 물이 흐르는 곳을 시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물이 흐르는 모든 것은 거의 관광지입니다. 왜냐하면 건기 때는 다 말라버리니까. 다 말라버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 건기 때든 우기 때든 그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시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엔 다양한 시즌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플 때든, 여러 가지 통제, 신앙의 통제와 제재를 받을 때든 다양한 시즌이 찾아오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내 영혼이 소성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가 지혜로움이 있고 삶을 보는 눈을 갖게 될까요? 언제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슬픔이 떠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까요? 언제 내 눈이 밝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빛나게 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예수님 눈에 비쳤던 당시 경건하다는 평신도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행복입니까? 혹시 성공입니까? 혹시 죄송하지만 번영입니까? 말씀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과 성공과 번영은 부가적으로 두십시오. 어머니는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앞으로 잘 길러서 자녀가 잘 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잘 안 돼도 어머니는 자녀를 기릅니다. 요거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번영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행복하면 더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세상 사람 못지않게 성공해도 좋지만 그러지 설령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말씀의 통제가 되는 사람, 말씀이 규진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이지 않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기 날개 아래 모으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다, 모으다라는 단어에다가 별표 쳐두세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모여야죠. 병아리, 아무리 병아리가 똑똑하고 다른 병아리들보다 좀 더 특출나고 뛰어나도 못 삽니다. 자기 못 지켜냅니다. 어머니 날개만, 암탉 날개만 자기를 지켜냅니다. 인생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더 강한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못 지켜냅니다. 주님 날개만이 나를 지켜냅니다. 주님 날개만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세 번째, 주님 날개 아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부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거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이지 않는가? 아니요. 다른 모임에 집중합니다. 주님 날개 아래 모이는 이 모임은 거부하고 그들은 다른 모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 날개 아래 모이는 이 모임은 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때로는 더딘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고 쉐마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의 모든 현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회복하고 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은 모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했는데 그 특징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현장은 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흩습니다. 이런 이유로 흩어지고 저런 이유로 싸우고 저런 이유로 항상 분쟁하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는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모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용사들은 모인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첫 번째 했던 기도, 개인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그 첫 번째가 기억나십니까? 기도 제목 1번 이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죄. 기억나시죠? 이것이 모임을 피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데 아무런 마음의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그를 섬기고 그를 돌보고 그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조그마한 뭔가가 생기면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 날개 아래 모이지 못하고 내가 그 주님 날개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는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요? 거부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황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안이 모이죠.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집이 세워지고요, 한 사람으로 집이 버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무리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기준이 되고 있는지요. 신앙의 적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내 몸에도 적신호가 있죠. 암은 내 몸의 적신호입니다. 신앙의 적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모여야 할 이유를 스스로 갖지 못할 때 신앙에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모였습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나와 모여야 하는 이유를 내가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날개 아래 내가 모여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다 항상 세 가지를 중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하십시오. 사람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시대 가치 대세 아닙니다. 유행 아닙니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되게 해주시는지를 보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날개 아래 모이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때까지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슬픈 것, 지난날 예루살렘 이름이 주님께는 너무 슬픈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슬퍼하진 않는지, 슬픈 이름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돌아와 날개 아래 머물고 날개 아래 모이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흩어지는 세상,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건강과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시간 관리를 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개 아래 모여야 할 그 이유를 스스로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만난 그날까지 주님 날개 아래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이제 명절에 들어갑니다. 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가족과의 만남에 복을 주시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조금 또 분란과 어려움 있지 않게 하시고 가고 오는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집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심, 주님 날개 아래 모이며 그 모여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그 모든 모임 위에, 도로는 추석 당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